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1장 지금 우리 셋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11장 본문이 25절로 27절까지 했고 오늘은 28절로 30절까지입니다. 11장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번에 하다가 멈췄으니까 우리 본문 보고 갑니다. 11장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본문으로 11장에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의 법, 권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아주 많이 춥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10장 27절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보고 갑니다.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고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은혜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되는 일들이에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만이 여기 말씀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를 이루려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요. 그 은혜 안에 있으셔야 하나님의 양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려면 혼인 언약이 이루어져야 해요. 자, 우리 호세아서 2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에서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18절 보면 그날에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들짐승과 그래요. 또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지금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18절의 말씀이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래요. 그 날에 이루실 일들을 언약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날에 이루실 일들을 언약하시는데 짐승 같은 우리와 언약하시는 거예요. 곤충 하면 그 곤충에는 여러 가지 분류로 나뉘어요. 갑각류도 있고 또 뼈 없는 지렁이 구더기는 흙을 먹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들짐승에 공중에 나는 새로 곤충으로 비유를 하신 것은 여러분 지렁이가 흙을 먹는 걸 아십니까? 지렁이는 흙을 먹어요. 하나님이 뱀과 하와를 내치시며 말씀하실 때 뱀에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며 그래요. 흙을. 아니 뱀이 곤충 잡아먹고 살아요. 곤충보다 더한 짐승도 잡아먹습니다. 뱀은. 몰랐는데 우리도 뭐 TV를 통해서 외국에 있는 그런 그 다큐를 보면 그렇습니다. 왜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하셨느냐 하면은요. 뱀은 마귀를 상징하죠. 그래서 마귀가 사람 안에 들어와서 흙으로 지어진 내 육을 마귀의 형상으로 종삼아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먹고 산 거예요. 나를 잡아먹고 자기 형상, 마귀의 형상으로 살게 한 것을 말하시는 겁니다. 지렁이, 곤충, 짐승은 다 그런 존재예요. 짐승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왜 죽은 자고 내가 왜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내가 죄인인 것은 죄의 근본이고 본질이 되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육을 자기 형상을 삼아서 나를 파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기 마음대로 주장했다고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쉽게 나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죄인 되게 했다. 마귀의 사람, 마귀는 죄. 그래서 사람 인자가 붙어서 죄인으로 살았다고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아주 바르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의 은혜는 호세아서 2장 18절은 무슨 뜻이에요? 마귀의 형상, 짐승 같고 공중의 새 같고 지렁이, 구더기 그런 곤충 같은 형상으로 살던 나를 이 말이에요. 그런 나와 언약을 하시는데 그날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을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그날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이 만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는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날이에요. 그 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날부터 부활의 시작입니다. 곤충 같고 벌레 같고 지렁이 같고, 지렁이 너 야고 봐 그러시잖아요. 네. 그런 존재들, 그렇게 마귀의 형상으로 살던 우리를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여호와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심으로, 그 임재하심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하시는 거예요. 19절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그래요, 생명과 거룩함으로 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면서 그 은총 사랑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내 안에 장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정결해졌다는 것은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날에 죄의 몸이 멸하고, 그럼 마귀의 형상으로 살던 내가, 마귀가 떠나가고 그리스도가 내게 장가 오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호와의 생명을 받았으니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과 거룩함으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셔가지고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고 십자가에 단번에 들여지실 때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요. 정결한 처녀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가 됐다는 건 죄의 몸이 멸하여 떠나가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요. 그래서 마귀에 의해서 생명이 없던 우리가, 죽어있던 우리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요.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요. 할렐루야. 그날입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는 날인데 그날이 오늘이어야 해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오늘입니다. 그날 십자가 지시는 그날로 돌아가도 오늘이고 오늘도 오늘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그래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진실로 오신다고요. 할렐루야.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생명을 받아서 내 안에 장가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주셔야만이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며, 그래요.
그러면 참 하나님은 여호와를 말하는 거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주 예수가 되는 것을 알아야 영생이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호세아서 2장 그래서 여기 2장에 14절부터 20절까지의 은혜는 어마어마합니다.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바알의 이름을 저희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와 언약을 하시는데 혼인 언약을 하시는 겁니다. 내게 장가 오실 혼인 언약. 그러면 이제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쉼을 얻을 수 없어요.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 어느 영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 형상이 바뀌어지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마귀의 형상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게 장가 오심으로 우리의 형상이 여호와 하나님 생명의 형상으로 바뀌어졌음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혼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혼인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영생은 구원은 없습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요.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시작도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대어 드려도 2단 3단 하십니다. 어쩌시게요? 예,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라고 하시는 것은 기름 부음은 생명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면 생명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기름 부음이에요. 생명.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고 눈을 떠서 말씀을 보게 하시기 시작하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말씀이 보이고 들린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이에요. 네.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그래요. 내 아버지는 여호와이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여호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보고 믿는 자마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을 받으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주 예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힘입으라고 하세요.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혼인 언약이 이루어지셔야 해요. 우리가 본문을 11장 20에 잠깐만요.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셔서 하나가 되는 은혜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심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의 은혜가 자 우리 25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나누어서 지금 했어요. 11장을 25절부터 27절까지 했고 28절부터 30절까지 이제 오늘 여기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한 번 더 보자고 하면 오늘도 다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합하여 한 영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 되시면 남편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볍습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였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피조물이에요.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27절부터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처럼 미련하고 지혜도 없고 그런 자들이었다고요. 마귀의 형상으로 살던 자들이니까 얼마나.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를 그래서 부르시고 택하시는데 제자 삼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봅시다. 그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야 돼요.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그럼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것은 마귀의 형상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진 것을 말해요.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온전케 하시며 강하게 경고케 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6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래요. 여기는 3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되신 거예요. 4장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요. 자, 여기 어머니가 나오는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죄송합니다. 이 어머니를 잘못 해석하면 어머니 교회 같은 게 나와요. 여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래요. 그럼 주님이 계신 우리 안은 자유자니 그러면 왜 자유예요? 이삭이 자유자에게서 났다 그래요. 자유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한 자를 말해요. 그럼 마귀로부터 자유한 자다. 주님이 계신 곳에 하나 되어 있는 사람은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어머니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할게요. 어머니를 잘못 해석하면 이상한 종교가 나옵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또 같이 합해서 25절에서 30절까지를 또 보며 갑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이 주신 시간 안에 허락하신 말씀들 새기고 또 마음판에 기록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들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